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정도 괜찮아요? 좀 장난? 약간 네 됐어요? 둘셋 소리가 너무 막 지직거려가지고 둘셋 자,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께서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진지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너 때문에 지금 진지해질 수 없어요, 이슈. 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생각하며 살아갈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배워왔고 알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시간에 따라 그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이 자녀라는 것에 대한 가치가 희미해져 간다는 거죠. 내가 자녀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텍스트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게 정말 내 마음으로 와닿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형성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이 가치가 희미해져만 가게 되는 것인가?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녀라는 말이 너무나 이제 익숙해져 버려서 이제는 우리에게 별 큰 감동을 주지를 못하는 거죠. 또는 개인이 가진 죄의 문제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이 자녀라는 가치를 스스로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산재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자녀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 자체를 할 겨를이 없는 거죠. 익숙함과 또는 죄의 본성 그리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 등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 그 자녀라는 인식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에게 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상실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자녀의 가치가 제값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우리로 하여금 이 자녀라는 말을 통해 무엇을 계속 지게 하냐면 책임의식만 강조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현되고 있다는 거죠. 네가 자녀니까 이렇게 이 정도는 살아야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윤리의식을 가져야 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 봐야 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행실과 책임에 대한 것들만 강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와 의미는 이 퇴색되어져 버리고 강요만 남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그 가치에 대한 것들이. 자, 그럼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퀘스천이 결국 한 가지로 통일될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나요? 어떻게
이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에만 집중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행실을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그 어떻게가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되냐면 상실감과 자괴감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우리에게 이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화평과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한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값없는 값진 선물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이 오히려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하는 하나의 도구로서만 작용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게 너무나 위험하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어떻게라는 것이 집으로 다가오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어떻게가 아니라 왜입니다. 우리에게 그 주어진 질문들 속에서 왜라는 질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왜 그만 그러시구나.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행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어떻게라는 책임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렇기 위해서 우리 이 왜라는 것을 오늘 알아볼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연시우 그 말. 자,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하 15절, 16절을 계속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너무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그 특권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 것에 대해 기쁘세요? 기쁘신가요, 우리 서지호 목사님? 우리 여기 지금 딱 표정을 보면 지금 거의 뭐 절에서 여기 마구니가 꼈어요. 지금 이렇게 다들 표정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물론 무조건 행복하고 즐거운 것만 있지는 않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돌아봤을 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어떤 그런 기쁨들을 누려본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저 늘 항상 이제 대중교통 지하철 얘기하지만 아침에 지하철을 문 열리는 순간 저는 어떤 걸 보냐면 지옥도를 봅니다. 게다가 지금 지하철 노조에서 파업하거든요.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40분을 기다렸어요. 40분을 기다렸는데 지하철이 딱 열리자마자 거기에 막 엄청난 사람들과 인파가 막 밀치고 싸우고 그런 상황들 속에 도출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의 자녀는 개뿔, 하나님의 자녀까지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그게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됨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경험, 가치, 능력 등과 같은 어떤 내 능동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자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ING,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 우리의 자녀라는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종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은혜에는 이 주어지는 필연적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요, 그냥 갑자기 뚝딱 주어진 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8장에 이르기까지 그 서두를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는가 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로마서 1장 18절 이하 3장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자, 우리 죽음의 상태에 대해 나열하고 있는데 그 죽음이 무엇으로 비롯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서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삶 속에서 부패하고 왜곡되는 상태를 경험하고 결국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다라는 것들을 로마서 서두가 그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의 상태, 그 비참한 상태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없고 없는 상태.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소망을 품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 그런 무지렁이 같은 존재가 누구냐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나 자, 그런 무지렁이 같은 존재를 위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로마서 3장 21절이죠. 자, 소망도 희망도 그 어떤 것으로도 벗어날 수 없었던 그 굴레 속에 있었던 저희를 위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녀됨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가진 것, 능력, 재력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능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자리에, 그 자녀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을 로마서 서두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4장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의에 대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가 왜 의롭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5장 들어가면 아담 안에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오신 아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6장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구원을 잃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와 진행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자녀됨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대한 가치로서 우리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행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 자녀됨을 나타내셨는가? 왜 이렇게까지 행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자녀됨을 나타내고 계시는가? 한 가지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죠. 자, 그분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8장에서 무엇을 다룹니까? 그러한 사랑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이 도장을 콱 찍으시는 거죠. 어떤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8장에서 그 사랑은 결코 변개함이 없다. 그 사랑은 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8장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연약함과 이 모든 것들과 관계없이 이 사랑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다. 내가 내 딸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부른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선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는, 바뀌지 않는, 변개함이 없는 그 완전한 가치로서 우리의 자녀됨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됨의 무게라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뿅 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정하셨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여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선물, 그것이 자녀로서의 가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거나 혹은 인정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7장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1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쭉 나타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6장으로 딱 완성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7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연약함.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래서 잊어버리거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스스로 단정짓고 하나님을 피하게 된다는 거죠. 또는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에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자녀가 되기 위한 열심을 가하는, 그러니까 내 모든 어떤 행위가 어떠한 구성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가치 때문에 봉사하고 열심히 살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런 짐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이 짐이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그 자리를 채워보려고 애쓰는 거죠. 내 연약한 모습은, 내 죄된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죄책 속에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상속자의 자리,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견줄 수 없는 화평과 자유를 내어주셨음에도 우리가 그 끊임없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연약하죠? 연약한 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본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도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시고 하나님께서 너 내 자녀야 라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들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수 있거든요. 7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기에 우리의 모습이 선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존재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런데 이거로 하나님의 자녀가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경에 여러 인물들 보세요. 완전한 자가 있습니까? 없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내를 뒤로 숙이기도 하고 그의 연약함은 여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 그 사랑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자녀 이삭을 바침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모세는요, 가기 싫다고 그 난리를 치던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엘리야, 다윗, 베드로, 우리가 성경의 그 모든 인물들을 봤을 때요, 성경에서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완전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인물도 그 자신들의 삶을 모두 나타내었을 때 선한 것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모두가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분의 열심은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그들을 자녀로서 가치 있는 자,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모자라다고 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갖지 않고 있고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도장 꽉 찍으셨다는 거죠. 너 내 자식이야. 너 내 자녀야. 우리가 그렇게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연약한 삶을, 우리의 이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그 자녀로서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올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로서 그 과정을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까지나 연약하고, 우리가 언제까지나 모자라고, 우리가 언제까지나 계속 죄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그렇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녀되었고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외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로서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자녀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우리는 이 모든 행실에 대한 것들이 짐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간과했을 때,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죄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모든 행실에 대한 왜 답변을 단다면, 내가 왜 이렇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와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행실로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그분의 행하심,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되었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에 그 책임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녀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어낼 수 없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할 수 있고, 그 열심의 방향성을 맞출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챌린지를 무엇으로 할까 고민했어요. 이것도 참 무거운 일일 것 같아요. 매번 챌린지를 생각하는 것도. 그런데 너무 과한 것보다는 한 가지만 우리에게 인지하고 우리에게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서 한 가지 챌린지를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거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세 번만 고백하고 그러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챌린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꼭 영상을 세로로 하나만 찍어서 개별적으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 단위도 분명히 좋지만, 제가 릴스 만들려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라는 그 가치와 생각으로 아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면서 고백하면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